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좀 빡세죠? 예, 네, 네, 네. 저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많은 집회를 했었지만 이번에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나요? 네, 악을 주는 나무. 네, 이게 한 소년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나무가 있었답니다. 예, 소년이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시원한 그늘과 이제 놀이터가 되어줬고요.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열매를 다 가져가라. 그래서 열매를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는 가지를 잘라서 줘서 집을 짓도록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것도 아니다. 너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몸통을 잘라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낌을 주는 나무는 이제 구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나무가 모든 걸 다 내어주니까 그 아이는 떠나서 오랜 동안 안 보이다가 언제 왔어요? 예, 늙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오니까 그 늙은 할아버지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년이 할아버지 같아서 이제 그래서 뭐 했어요? 예, 그 잘려진 그루터기 앉아서 쉬었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소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계속해서 주고 가져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고맙단 말을 안 해요. 이 아이가 이 나무에게 고맙단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와서 요구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미련 없이 떠나요. 고맙단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한편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지독한 이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만남이에요. 참 이상하고 이제 어설픈 짝사랑일 수도 있다. 이 관계는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예, 건강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거 오히려 파괴적이고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얘기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 사랑이 단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는 그건 일방적인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이제 오후 첫 시간에 이제 의심, 그 솔직한 질문들이란 제목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질문들,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 질서와 존재의 흔적, 이걸 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 이 광대한 우주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경이로운 지성과 어떤 지적 설계를 가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했고 설계했더라. 그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놨더라 하는 거고 나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서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아직도 비어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좋아, 신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신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 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냐?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유가 뭐냐? 그럼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구하고 받으면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구해서 받으면 나가서 나가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품 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명품 가방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사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러면 그 명품 가방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같으면 비 오는 날 머릿속에 이어요? 안 이어요? 안 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쩌면은 진짜라고 내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단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이 소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역시 전평장로님 박수입니다. 박수. 예.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그죠? 예? 예.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그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뭘 원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뭘 원해요? 예? 예. 사랑하니까 뭘 원해요? 예. 바래다 주고 집에 바래다 주고 돌아서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바래다 주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같이 살자. 이럴 것 같으면 같이 살자. 그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전화하고. 그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같이 살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사랑이 결국 함께 사는 걸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이 얘기가 사실은 확장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주기를 원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구약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와 방법이에요. 예, 그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쭉 구약의 역사를 한번 훑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케어했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십니다.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처럼이 뭐냐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우리를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이 실은 지금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예, 구약은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 안에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가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을 두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 플라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이데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진리의 존재 형태, 진리는 존재 형태가 이데아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는 완벽하고 영원하고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는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늘에 창조 전에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누가 있냐면은 아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통치자와 제사장. 이거 예전에는 신본주의, 신정일치가 되는 시대. 그러니까 제사장과 정치가 하나인 때, 이때는 통치자와 제사장이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 그 대제사장 입었던 옷을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이 에봇이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가 입는 옷과 대제사장 입는 옷이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의 그림자예요. 여기에 아담을 두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성전의 모형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아담과.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탈출해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탈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예, 회복시키려고. 근데 이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아담의 그 20대 후손이 되어서 20대 후손에 되어서 누가 왔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 이 에덴 동산의 얘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정확하게는 2장에 나오는데 1장에는 이 에덴 동산을 포함한 전체의 창조의 그림이 나오고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본 모습이 포커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가지 물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BC 1921년. 창조를 하는 시점은 BC 4004년. 4004년, 1921년. 이 역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시간, 장소, 그리고 그 누가, 그리고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계속 무슨 일이 하냐면은 아담이 단을 쌓아요. 예. 그리고 아담의 후손, 아담의 그 자녀 이삭, 야곱이 계속해서 단을 쌓습니다. 요셉은 단을 쌓아야 안 쌓아요? 요셉은 단을 안 쌓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계약이 형성된 거예요. 계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다시 이 불러낸 지 460년이 흘러요. 흘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 애굽에 가 있어요.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예요. 예.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냅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이 출애굽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BC 1445년이에요. 1445년. 이때 무엇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맨 처음 준 명령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율법과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곳이에요. 예.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 성막이. 근데 이 성막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나중에 이 성막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 예,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해요. 예, 1성전. 예. 자, 이걸 바꿔서 다시 할게요. 자, 1성전.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BC 959년에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돼요. 완전히 부서지고 바빌론이 와서 기물을 싹 가져가 버려요. 예. 이 기물을 가져가고 나서 다시 이제 제2성전이 생겨요. 예. 페르시아 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에스라 시대에. 근데 이 에스라 시대에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짓는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총독이.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가 BC 516년이에요. 예. 근데 요 성전이 언제까지 오냐면은 예수님 때까지 와요. 이 성전이. 예.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었죠. 예.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요. 허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일 만에 살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이 성전은 AD 70년에 이 성전은 없어져요.
이 성전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성전이 왔어요. 진짜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 예. 부활 후 50일. 아, 이럴 때 써먹으라고 이게. 예. 아, 이렇게 됐네요. 아, 드디어 써먹었습니다. 예. 예. 자, 부활 후 50일째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전이 일어나요. 예. 이 성전은 공동체에 내렸어요. 120명. 예. 이 한 명 한 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요. 이때 이 성령님은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교회에다 덧붙이는 일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분이 예루살렘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나중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덧붙여요. 이방인이 들으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덧붙여져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확장되어 가요. 이렇게. 교회는 점조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예.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게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이게 신약인데 신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제3성전을 이야기해요. 예. 제3성전. 이 제3성전은 언제냐면은 이방인의 충만원수가 끝났을 때, 이방인의 충만원수가 끝나면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성전을 짓는다. 예. 그러니 제3성전을 지으면 지을 종지가 징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거의 끝날 때쯤이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요게. 그래서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됐어요. 예. 이 중에 진짜 성전은 요거예요. 요거. 이건 가짜 성전이에요. 요것들은 가짜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예.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예.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 아담이 배반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이때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도 BC 586년에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돼요. 요게. 예. 이거 회파가 돼.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언제 회파되냐면 이때 AD 70년에 회파가 돼요. 이때 부서져요. 완전히 부서져요. 예. 그러니까 부서지면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은 것이 요거예요. 여기는 맨 마지막에 이 교회와 함께 이 제3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본론, 서론에서 사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이상한 러브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집 세워지고 버려진다. 또 침묵 속에 준비가 있었고 진짜 왕이 나타났더라. 이 진짜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성전, 진짜 성전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인격 관계. 처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언제 시작하냐면 BC 1921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때 이제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인 거예요. 예, 완전 당한 거예요. 예, 뭐라고 했느냐?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을 받아서 통과시켜주는 제사장이 아니고 네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게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때까지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그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은 자기 아내는 결국 아기를 못 낳는 불임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땅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도 보니까 땅을 히타이트 족에게 무덤을 사요. 자기 집인데 왜 사요? 나머지니까 샀죠. 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음성 하나를 믿고 자기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왜 대기업이라고 알 수 있냐면은, 그 당시 신들 문화잖아요. 그때 가장 장사가 잘 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예, 무슨 회사를 해야 돈 벌어요? 지금 무슨 사고를 해야 돈 벌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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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사업을 해야 돈 벌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AI를 써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잘해야 돼요. 예.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우상 만드는 직업이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왜 천막을 했냐? 그게 그 당시 대기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다르지만 유목민들은 천막이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이거는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회심이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는데, 후회는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들이고, 그 죄 사함을 해주신 그 예수님을 그 죄 사함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따른 믿음의 반응. 이걸 영접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걸음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예. 이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임시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뜻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장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요. 기적적으로,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셨죠. 또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주셔서 큰 가문을 이루는데, 이 가족이 행복하고 평탄하고 진짜 아름다운 이런 삶이 아니고, 이걸 팀 캐럴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성경의 위인전이 아니라 환자 기록부다. 예. 환자 기록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환자들의 기록부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환자래요, 환자. 제가 볼 때 이삭은 아마 상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심리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왜 이삭이 정신 박약이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심리가 박약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가족이 서로 속이고 시기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죽이려다가 팔아버리고. 근데 계속해서 그 범죄 집단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총리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총리로 바꿔서 훗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민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낮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 자기 사람을 쓰는 걸 보면은 높여서 쓰는 게 아니라 낮춰서 쓰는 거예요. 그죠? 낮춰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낮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악됨이 다 폭로돼 버리는 거죠. 자, 광야의 성막. 이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후에 4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애굽의 신들과 파라오가 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노예 생활로 해서 이제 성을 짓게, 국고성 같은 걸 짓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사람도 특별해요. 40살에 자기가 민족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나섰는데 실패하고 도망가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양치가 됐어요.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아직 60이 안 됐는데 지금도 할아버지 같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나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80이 돼가지고 그때 지금 우리 80 되신 어르신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끌겠다고 나온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겠죠. 그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딱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둘째 달 1일에 명령을 주는데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갖고 1년간 율법과 성막을 지어요. 그래서 1년 후가 딱 됐을 때 1월 14일 날 나와서 그 다음 해 1월 14일에 성막 완공식을 딱 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딱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상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했다면 이때는 이제 민족적으로 딱 정확히 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얘기가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반지.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보물. 그게 반지예요. 예. 제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보물 1호가 뭐예요? 반지 맞아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 다른데, 저기는 어때요? 보물 1호가 뭐예요? 예,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지. 그죠? 예, 반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반지.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빼버렸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얘기가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값진 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혼이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식을 하고 함께 살 신혼집이 성막이에요. 신혼집 함께 사는 거예요. 신혼집에서는. 그 텐트로 있었던 이 성막은 뭐냐면 내가 저 멀리 있는 신, 저 멀리 있는 신,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신이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방법, 낮아지는 거. 네. 근데 그 안에 뭘 두냐면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을 담은 그릇이에요. 언약을 두고 있어요. 언약을. 여러분 부부간에 뭘 갖고 있어요?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죠? 50년, 30년 지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너랑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도 끝까지 있잖아요. 이제 요즘 세대가 아니라 옛날 세대고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언약이 있다는 거, 언약. 그걸 성혼서약이라고 하죠. 성혼서약.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다 빼도 성혼서약을 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성혼서약을 빼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빼요. 근데 그거 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거룩하신 창조주가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거처를 정하신 사건, 우주적인 사건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계속 배신을 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풍요와 안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가 보니까 그 땅에서 이미 우상들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
바알은 당시에 농치가 이제 유목을 하다가 이제 그 농사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의 신에서 농사의 신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놈들이 딱 갈아타기를 해요. 신을 갈아타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에 가나안 땅의 신들이었어요. 예, 신 갈아타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주인 하나님을 놔두고 옆집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집을 사줬더니 전세방 사는 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집을 놔둬요, 없어요? 놔둬요. 집 없애는 거예요. 집을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 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진짜 능력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를 보내요. 예, 임시 지도자들 계속 보내는데 그들이 사사가 오면 잠깐 회개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도로 배반하고, 사사가 오면 회개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배반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번을 그렇게 해요. 10번을. 그러다가 지긋지긋하니까 왕을 줘라, 왕을 줘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딱.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니네가 원하는 왕이 오면은 그 왕은 너희를 학처럼 대할 것이다. 예, 학이 뭐예요? 개구를 잡아먹었잖아요, 학이. 그죠? 내 왕은 통나무 같은 왕이 아니고, 예, 소극적이면서 능력 없는 왕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너희를 그 노동력을 빼앗고 너희에게 세금을 걷고 해서 너희를 이용해 먹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딱 경고를 해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을 달라. 왜 왕을 달라고 했냐?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실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버리고 내가 원하는 왕, 돈, 물질, 권력, 이것들을 왕으로 내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 왕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이 들어서요. 근데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보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다윗은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다윗처럼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다윗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제가 만약에 네가 아마 다윗의 운명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난 안 줄 것 같아요. 나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죠? 그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자기가 70대에서 죽었을 때 솔로몬을 딱 세우고 나서 그래요. 야,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었다다, 걔네들 죽여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언으로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권 딱 잡자마자 그 사람들 싹 죽여요. 예. 참 희한하죠. 그게 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가 힘들었었다. 그때 그 후로 있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성전을 딱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초막에 살고 나는 궁궐에 사는 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도 멋있는 집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딱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랬는데 솔로몬이 딱 짓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성전에다가 이방 여인들, 이방 신들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예. 신혼방을 꾸며놨는데 거기다 다른 남자 사진을 계속 갖다 놓는 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 그럼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예. 안 입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0년이 흐른 거예요. 300년. 하나님이 소가리를 하면서 300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이 성전이 드디어 이제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드디어 하다 파괴를 해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이고요. 남유다의 12명 왕 중에 12명이 악한 왕이고 8명이 착한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40명 중에 8명이 착하고 32명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 열왕기하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장이에요. 예. 이 성경을 딱 가운데를 딱 펴면 뭐가 나와요? 딱 펴면 시편이 나와요. 딱 펴면 시편이 나와야 돼요.
시편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욥기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뒤를 이야기를 하고, 포로로 가기 전까지가 어디냐면은 역대기예요. 역대기. 예. 근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24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역사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거는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없어요. 실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 끝나냐면은 열왕기 하에서 끝나요. 예. 열왕기 하가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끝나면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끝나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언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마지막 선지자들이 오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제2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끝에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말라기서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말라기서 1장 10절. 예. 1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한테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래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예배 안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예배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이 제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폭포에서 못 이먹어요. 폭포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가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창녀. 예. 그래갖고 창녀한테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창녀는 원래 그렇게 말하자면 생활했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망가요. 예. 선지자는 그 부인을 즐겁게 해줘요, 안 해줘요? 예. 선지자는 부인한테 즐겁게 해요, 안 해요? 예. 잘 안 할 것 같잖아요. 예. 성경책만 읽을 것 같잖아요.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최용식 목사님, 최태 목사님 성경만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답답하겠지. 예. 어디 한 스테이크도 한번 먹어야 되고 좀 여행도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이 부인이 계속 바람 피고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심지어 어떻게 가냐면은 이방 사람한테 가서 아기를 다 갖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자르라고 안 하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예.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얼마나 폭폭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랑이었어요. 그게. 예. 여기 이 사랑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한번 보시게요. 이 복음을 위한 준비는 뭐냐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경에 있던 선지자예요. 그러고 나서 400년간 기록이 없어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이 공백 기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있었어요. 요거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성전을 짓게 해주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예. 그런데 이 사이에 여기 바벨론 때 망하고 아니지. 여기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때 다시 제2성전을 짓고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디가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나라가 헬라예요. 그 헬라가 한 200년 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선 거예요. 로마가. 이때 이 로마는
로마는 뭐가 있냐면은 이 헬라와 로마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헬라는 전 세계 언어를 통일했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역대상 칭기스칸 다음으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가장 큰 면적이 실제로. 근데 그 면적이 전부 다 헬라어로 통일돼 있었어요. 언어가 통일돼 있었어요. 근데 이 언어가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를 세웠는데 로마는 무슨 일을 했냐면 길을 닦았어요. 길을. 전 세계에 길을 닦았어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 길을 닦아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하드웨어적 시스템이 두 가지였는데 언어와 길이었어요. 언어와 길. 이 복음이 이 로마의 길이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 아기를 생일 있잖아요. 생일 있으면 그러면은 불 다 끄고 이렇게 있다가 생일을 야 생일 축하해 이런 얘기 안 하다가 깜짝 쇼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하죠. 깜짝 쇼.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고 400년간 가만히 놔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400년이 지나 보니까 이 복음 전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이 들어섰어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가짜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AD 70년경에 완전히 로마가 와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려요. 이것이 이 성령님이 오신 때가 언제냐면은 AD 30년이에요. AD 30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아이고 다시. 이렇게. 오이 됐죠. 괜찮죠. 이때가 이 성령이 오셨을 때가 AD 30년이에요. AD 30년. 그러고 나서 AD 70년 이 40년 동안 공존하고 있다가 AD 70년이 됐었을 때 실물로 있던 성전이 싹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성전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실 우리 사람으로 보면 별것이 없어요. 사람으로 보면 별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서 좋은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허름한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 완전한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완전하게 서로 찌그락짜그락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써서 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끼리만 보면은 별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제3성전이에요. 저는 이 제3성전이 이걸 엄청나게 막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3성전에 관한 얘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확정되질 않았어요. 예언을 다룰 때, 성경에서 예언을 다룰 때 확정된 예언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루어질 거야. 이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정도지 지금 이렇게 제3전이 지어지고 있고 고쳐질 겁니다. 라고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어져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은 그 속성상 성취되어야만 아는 거예요. 성취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것이 지금 이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됐냐? 여기 AD 70년에 이제 망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제 채우고 있는데 약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이 제3성전이 지어지려면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은 1967년에 회복을 해요. 1967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얘기고, 가는 곳마다 박해가 됐고,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희생양이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최대 희생양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독일이 독일이 전 세계를 통일하겠다. 독일이 제3제국이라고 했거든요. 독일이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게 유대인이에요. 2000년간 유대인들은 계속 희생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1940년에 48년에 독립을 하고 4번의 중동 전쟁을 해서 지금 그 땅을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런 데에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싹 평정했어요. 평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할 것 같아요? 안 친할 것 같아요? 친해요. 친해졌어요. 예전에는 안 친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이 다 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적이 이란이었는데, 이번 이란한테 한번 크게 뒤었죠. 이번에 크게 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점점 국력이 쇠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쇠하기 전에 이란을 빨리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빨리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시간이 이란 편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그만하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빨리 결론 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구형국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쉽지는 않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구소가 있고요. 설계도도 있고, 모든 기물을 다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해놨고, 재물까지 다 해놨어요. 재물까지 다 해놨어요. 지금 여기 둥근 있는 둥근 이게 아크샤 사원이거든요. 아크샤 아랍 모하멧의 세 번째로 중요한 성전이에요. 요게. 여기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장소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아랍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장소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전 자리. 둘 다 같은 자리를 놓고 성전 자리로 싸우고 있는 자리인데, 누가 이기냐? 힘쓰는 사람이 이겨요. 예전에는 근데 여기를 이길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정과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은 이걸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가지고 뭐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그죠? 몰라요. 다만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다고 지금이 그때라고 너무 경거망고할 필요도 없고, 또 아니라고 또 너무 넉넉히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켜는 봐야 돼요. 지켜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 이건 마지막 때가 오는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일어나면요, 완성이 되면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도 논란이 많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임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휴거와 재림.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재림은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냐, 이게 7년간 차이가 있냐 없냐, 요거 가지고 세대주의적이냐 전천전설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논란을 제하고 재림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이 재림은 이 성전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장막이 사람들에게 내려오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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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습니까? 네. 자, 오늘 코칭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코칭 질문이 17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없나요? 예,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이런 게 있죠. 예,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 남자 없이는 못 산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았죠? 예, 자, 2번. 하나님께서 4,000년간의 계속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나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이스라엘 민족 역사 또 이 인물들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얼마나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실패 역사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0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짓기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침내 우리 마음속으로 이 길고 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눈물겨운 러브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오늘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약속의 보증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되는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끝까지 저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고 제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내 마음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을 저버리게 하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귀한 마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